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보면 점점 정치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마음이 새로운 기대감과 희망이 아니라 실망감과 혼란감이 증폭되는 듯합니다. 국민들은 우리를 위한 대통령을 바라지만 정작 정치인들은 또 자신들을 위한 국민을 찾고 있는 듯 봅니다. 국민과 정치인들 모두 나라의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실은 각각 자신들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같은 단어 속에 동상이몽이랑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참 진보냐 보수냐 갈라지고 있는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진보로 갈라지고 보수로 갈라지는 이러한 분열의 현상은 나라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마음의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과거의 애국지사들의 글들과 이야기들을 기억해보면 그들은 진영을 주장하지 않고 온 국민과 국가들이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화합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 글로서밖에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곧 일제의 강점기로부터 막 해방되었을 때에 여러분 세계 열강들이 우리 한국을 뜯어먹기 위해 온갖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소련, 심지어 유럽의 국가들까지도 참견하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탐하기 위하여 온갖 일들을 벌이고 있을 때에 그때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저는 대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가장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는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시야가 필요함에 대해서 이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 견해와 제 입장이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읽은 것들과 드러난 현상들을 봤을 때 그때 한참 그 당시 한국은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북쪽의 공산당과 남쪽의 자유민주주의가 첨예하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김구 선생은 남북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남북의 분단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영향을 받고 미국 쪽에 서면서 결국 어떡합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소련과 미국이 합의하는 분단을 지지하면서 겉으로 볼 때에 그 속사정과 그 이면을 모르겠으나 겉으로 볼 때에는 자신의 실리를 먼저 앞세우는 결정을 내림으로 결국 남북의 분단이라는 한민족이 분열되고 갈라치게 되는 고통을 지금까지 안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위한다면 상대방을 적으로 몰고 갈라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내 이익을 조금 내려놓고 화합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사실은 지도자들은 그 시대의 국민들이 지도자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들이 진정으로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하고 앞으로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기보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의, 화합과 사랑과 평화를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온 독립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가산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일을 위해 오히려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첨예한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예상하고 예측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내일을 예측하고 예상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세상에서 도움을 찾지는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응답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요 복된 길을 가는 비결이라 생각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은혜는 말씀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잠깐 은혜를 맛본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은혜와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말씀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장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오늘 읽은 말씀은 뒷부분에 해당하지만 사실은 이 뒷부분도 누가복음 2장 시작과 연결되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이 레위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은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남자아이를 놓게 되면 40일 동안 유예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날 그날에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그 아이를 함께 데려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서 누가복음 2장에 근거하면 마리아는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남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추측컨대 40일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예측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놀랍게도 두 명의 증인을 만나게 됩니다. 남종과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남종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 신학 서적들과 고대의 자료들을 살펴보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확실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말리엘의 아버지, 즉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 대제사장이었다라는 말도 있고 그것도 근거가 부족하니 그냥 그 시대에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한평생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경배하고 축복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도다 라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가 몇 세까지, 그 나이가 몇 세였는지 모르겠지만 제법 나이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주님이 이제야 위로를 주시고 이제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놓아주시는구나. 곧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감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증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증인은 안나라고 하는 젊었을 때의 과부가 되어서 한평생을 홀로 독신으로 살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이 여자 선지자는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허물과 죄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율법을 따라 정결 예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사실은 그 예루살렘이 결코 정결하지도 거룩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은 이 아기 예수를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이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예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35절에서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칼에 찔리듯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이 임하였지만 어미인 너와 이 아이는 칼을 찌르듯한 고통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예언을 하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의 줄거리의 마무리가 바로 오늘 읽었던 2장 4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도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 위에 구원이 임하였음을 찬송하고 있지만 정작 메시아됨과 그 메시아의 어머니 된 마리아에게는 무거운 고통과 책임이 부여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기쁨과 고통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쉬운 일과 어려운 일로 인하여 쉬운 일만 났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기쁨으로 은혜를 구별하지 말고 육신적 성공과 실패로 은혜를 구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만이 끝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있는 것이 주님의 참된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독일의 폭격기 앞에 무차별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하고 이 독일의 폭격기로 영국의 모든 대도시들은 매일매일 같이 폐허와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폭격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폭격의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녁에 라디오 전파 방송을 통하여서 자신의 짤막한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세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국이 갑자기 군사력이 정강해졌거나 전장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국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2차 세계대전에 전세가 폐쇄기졌던 영국이 다시 한 번 더 승기를 잡는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연설의 제목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제가 지난 주 중에 2번 다시 감사하게도 그 라디오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걸 제가 2번 정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의 부분은 이러합니다. 우리 앞에는 비통하고 극심한 시련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길고 긴 투쟁과 고통의 나날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상인 저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정책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신께서 내려주신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저 극악무도한 독재자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엄험하고 개탄스러운 범죄도 능가하는 포악한 존재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또 여러분은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승리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어떤 공포를 맞닥뜨리더라도, 가야 할 길이 제 아무리 멀고 험하더라도 우리에겐 승리뿐입니다. 승리가 없으면 생존도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합시다. 승리가 없으면 대영 제국은 없습니다. 대영 제국을 지탱해온 그 모든 지금까지의 대의명분도, 온 인류의 전진을 이끌어온 이 시대의 욕구와 의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과 낙관을 견지하며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에 저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마땅히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제 모두 모여 힘을 합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제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햇볕만 내리쬐면 이 땅은 사막이 되고 365일 비만 내린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생존할 수 없습니다. 고통과 기쁨이 어우러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선물이라고 하여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선물이라고 하여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수고와 눈물과 순종의 땀과 사랑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마리아의 찢어지는 가슴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지만 공짜는 결코 아닙니다. 작년이 그러하였듯이 올해의 우리 앞에도 희노애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같은 희노애락을 반복하거나 대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여정 중에 만나는 희노애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길 바랍니다. 그 삶의 빛과 어둠이 그 조화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세상의 욕망과 향락에 취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묻어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묻어두고 산 자는 결국 그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심판하는 형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해낸 자는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었고
구원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은혜가 임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참된 하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주어진 찢어지는 아픔까지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성취와 기쁨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까지도 감당해내는 참된 복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강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